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는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21절에서 48절까지 그 속에서 구체적인 계명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27절에 37절까지는 간음, 이혼, 맹세 이 세 가지 계명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간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간음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본대로 살인에 있어서도 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어도 살인의 동기인 미움이 있다면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만으로도 계명을 이미 어긴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행위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까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근원이 악한 마음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자를 보기만 해도 음욕이 생긴다면은 눈을 빼내버리라. 눈 때문에 실족하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만 눈을 빼내버리면 몸의 여러 지체 중에 하나만 잃을 뿐이지 온몸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죄만으로도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둘째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에 관한 율법의 계명은 신명기 24장 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결혼 관계 외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의 힐렐 학파는 이 음행 외에도 음식을 태우는 일, 무례한 행동, 남편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혼 증서는 소유 포기 각서, 재산 양도 증서, 노예 해방 증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여인들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셋째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계명들 중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지요. 맹세를 아예 하지 말든지 맹세한 것은 꼭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언행일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맹세 자체를 금하셨습니다. 헛맹세의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에서 언행일치, 약속의 이행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맹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하늘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비판하셨습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맹세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임금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전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가 필요 없는 언행일치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맹세는 스스로에게 올무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말해도 믿을 수 있는 언행일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언행일치의 신앙 인격을 갖춘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가정에 충실하고 순결하고 무심하게 말한 한마디 말도 맹세처럼 지키는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인정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를 갖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까지라도 버려라.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죄와 교만과 정욕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결단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눈을 빼내버릴 정도로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결단합시다. 피합시다. 죄에서 도망가고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죄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합시다. 마음에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 죄에 가담하지 않는 삶이 되어서 율법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